오늘은 이삭에 이어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나눌 때 그 성경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를 알게 하소서. 저희가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심으로 또한 연합되게 하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주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할 자는 아닌지, 주님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살피소서, 비추소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를 아는 열망으로 깨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로마서 9장 11절에 있는 문장이죠. 저는 이 말씀을 제 마음속으로부터 받아진 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받아지면서 제 속에서 바뀐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은 지 40년이 넘었는데 제 속에서 이 말씀을 오랫동안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됨을 얻게 하시는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담을 얻어야지만 하나님께 설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죄인인 우리가 의롭담을 얻지 못하면 절대 설 수 없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음이 하나님 앞에 계시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이 계시됐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9장에 와서 오늘 읽은 말씀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마엘에 대한 거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가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는 먼저 이스마엘이었죠. 그런데 약속의 자녀 이삭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 히브리 족속과 그리고 아랍 사람들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어요. 그 아랍 사람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성경의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 에돔 족속,
그런 사람들이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가 히브리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거 받을 사람이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자기네들은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기 어렵죠. 그래서 전쟁의 중동의 화약고가 이스라엘 땅이 되었잖아요. 이것을 누가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택했다고 하는데 받기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이 이삭이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자녀를 낳는데 복중에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낫게 하셨는데 이것은 리브가가 이삭이 기도했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에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낳는데 다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주님이 지금 복중에 다투고 있는데 그들은 서로 다투면서 누가 이길지를 잘 모르는 상태죠.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다투는 중에 에서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자기의 뜻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부자로 태어나는지 아니면 평생 가난하게 살든지 어떤 사람은 아주 행복한 가정에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행한 가정으로 평생 살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됐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태어난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성경을 읽겠습니다. 11절인데요. 로마서 9장 11절이죠.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저는 목사로 8년 전에 지은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떠나서 교인들의 충격과 상처 속에서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기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받아지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범죄한 목사가 설교할 때 아주 오랫동안 이 상처가 아물 때까지 이거 받지 못해 하는 것 당연하게 이해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주제를 설교를 피하는 게 낫죠. 아예 교인들이 다 잊을 때까지 피하는 게 낫죠.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오늘 설교해야만 돼요. 이것이 합리화인지 아니면 주의 뜻인지를 주의 뜻만 드러나시기를 바라요. 이것은 저와
제가 이러한 큰 죄를 지은 목사가 되기 이전에 40년 전에 세례를 받았을 때부터 있잖아요. 올해까지 제가 받지 못했어요. 뭘 받지 못했냐면 로마서 9장에 12절,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창세기 시작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나온 구원의 계획이 말한 다음에 13절에 기록된 바, 이것은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에 나오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말하기를 나 여호와는, 나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정말 예수 믿으면서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계신데 우리의 행복이건 불행이건 하나님이 정한다는 거에 대해서요, 우리들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이 받을 수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리고 에서가 너무 안 됐잖아요. 이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에서가 안 됐다. 왜냐하면 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기회를 구했는데 그 팥죽을, 배고파서 팥죽을 먹으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데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해도요, 에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것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받아지는 게 아니라요, 제 속에 들어온 것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편애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씨름해 왔어요. 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바울의 질문이 정말 이해가 돼요. 14절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죠.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 불의하지 않은 분이잖아요. 공평한 분이실 텐데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요, 오랫동안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여기에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평생 유명한 목회자로 평생 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전라도 낙도에 교인도 10명도 안 되고 주민도 얼마 안 되는 교회에서 평생 어렵게 사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형 교회로 세계 선교의 그런 세계적인 경험을 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전라도 낙도에 조그만 섬에서 평생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의롭다, 공평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 이거 받지 못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말씀한 것처럼요, 이제 예화를 듭니다. 예화는 뭐냐면 15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용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불쌍히 여길 사람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길 사람은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모세처럼 다 긍휼을 입는 건 아니잖아요.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바로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왕자였던 아이덴티티가 살인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는 도망갔고 왕자였던 그의 아이덴티티는 이제는 그냥 목동이에요. 도망자예요. 그 40년을 보냅니다. 이제 그는 그저 목동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신 사명, 그것을 이제 하라는 거예요. 모세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에게는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바로 왕이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건 모세의 경우죠. 그리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이 바로 왕을 강팍하게 만든 것도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히브리 백성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괴롭히는 역할을 하고 그걸 주님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누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받기 시작한 것이 올해예요.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에 이걸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꼭 오늘 설교로 설명해야 될 것은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 회개와 거듭남에 대한 복음이 빛이 비춰졌어요. 저는 그렇게 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그걸 맡겨준 것은 감사한데요. 왜 나한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지 감사하고 기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연락을 받아요.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연락을 지금은 제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한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그런데 가스펠 펠로우십이라고 지금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저의 부족한 존재를 직접 볼 수 있는 이 가스펠 펠로우십은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마땅히 제가 설교 전에 설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듣기만 하는 사람은 가스펠, 복음만을 듣기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삶으로 행동을 나누는 이곳에서는 있잖아요. 저의 허물을 보고 실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의 죄를 고백한 다음에부터는 어떻게 죄를 고백한 이 목사를 용납해 줬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더 실망시키는 일을 하느냐라고 지금 가스펠 펠로우십 안에서는 설교하기 진짜 어려울 거예요. 이해가 돼요. 당연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요. 제가 설교가 아닌 이 복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교제하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제 자신도 알겠어요. 제가 말하는 것들은요, 다 허물이에요.
제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예요. 저같이 죄를 지은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인인 목사가 교제를 하는데 제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내 생각의 판단이 있잖아요. 제가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럴 테니까. 이게 저의 절망이에요, 지금. 지난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전주에도 있었어요. 제가 뭔가를 말하면은 제 입에서 나오는 거는요, 판단과 정죄예요. 왜 설교 동영상을 안 하느냐? 제가 막 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말하다가, 재정적인 그런 위기를 말하다가 제가 그러다가 18년 동안 가장 오래된 교회를 섬겨왔던 집사님이 관리 집사님을 사임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의 죄예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지은 죄보다 더 현저하게 드러난 것이요. 자기의예요.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만을 듣지만 지금 이 가스펠 펠로우십이라는 삶의 교제 안에서 듣는 사람들은요, 이 입술이 부정하고 이 화젓가락으로 태우기 전에는 또 무슨 주제를 말할 때 또 나의 자기의가 나와서 저에게 여러분들은 또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럴 것 같아요. 제 마음은요, 주님, 저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저는 복음서에 기록된 구원이 뭔지를 계속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의 허물로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하는 동안에 저는 주님만을 바라게 되는 긍휼과 그리고는 왜 복음이 잘못되었는가를 점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똑같은 고민을 했던 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그 이름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미국 땅에서 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회개의 역사에 쓰임받은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는요, 진노의 손안에 든 죄인, A sinner in the hands of angry God. 하나님은 진노하신 손안에 든 죄인이라는 설교를 할 때 미국의 회개가 강타했어요. 다들 통회하고 자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책을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뭐냐면 로드십 셀베이션, 하나님의 주권 교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어왔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내가 회심하게 되었을 때, 내가 거듭나게 되었을 때에서야 이 로드십 셀베이션,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자를 은혜를 베푸시며 또 다른 사람을 강팍하게 하시는 교리에 대해 조금 더 반대하는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오늘
설교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의 허물이 가장 극하게 드러났을 때요. 저의 죄만이 아니라 저의 자기의가 말할 때마다 가스펠 펠로우십의 이 교제권 영역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말을 안 한 죄가 드러나고, 말을 하면은요, 말하지 않아야 될 죄를 말을 하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스펄전 목사님의 고민 중에도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하면은 말 안 해야 될 말로 죄를 짓고, 그래서 말을 안 해야 되겠다 하고 나면 말을 안 하면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은 죄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스펠 펠로우십이라는 영역 안에서 주님이 지금 보이고 있는 빛이, 은혜가 이것입니다. 정말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회로서는요, 정말 죽을 맛이에요. 지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이 로드 셀베이션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오늘날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게 온 세상에 퍼져 있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토지어 목사님, 최근에 폴 워시어, 이렇게 좁은 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공로만을 믿는다고,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가 주인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내가 주인인 채로 예수님의 공로를 다 믿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복음의 길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믿는다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것은 열처녀 비유와 같아요.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다 아는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는 10명이 다 등불을 켰어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이 등불이 기름이 모자랄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악하다. 이런 말 안 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모른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택하신 자는 적습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오늘날 부름 받으면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기회에 들어온 것이지. 그거 기쁜 일이죠. 구원의 기회가 시작된 것도 놀라운 기쁨이죠. 그러나 택하심을 입지 않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똑같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거듭나게 될 때요, 이미 미국 교회에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말이 퍼졌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여러분, 그럼 요한 3장 16절이 잘못됐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이랬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이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인간인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요, 다른 복음이 이거예요. 우리가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로 결단하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인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마음을 열게 해서 우리가 믿기로 결단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A.W. 토저,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분들은요, 스펄전 이런 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요즘 주님을 영접하라는 말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빌리 그레함인데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것을 공격했어요. 빌리 그레함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공격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현재 프리 윌, 인간의 자유의지가 인간 자신의 결단하는 우리의 의지, 이 의지가 하나님보다 인간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루터는 말했습니다. 더 오래전에. 자유의지는요,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는요, 죄 지을 자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노예의지론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는 인간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면 이 믿음이 다 구원받은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창세기부터 왔던 게 하나님이 짓자마자 6장에 가서 하나님은 지으신 것을 후회했어요. 이 두꺼운 성경책에서 6장 만에 하나님이 사람 지은 걸 후회했다고요. 노아 때 주님이 지으신 걸 후회했다고 그 말씀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전해진 건 뭐냐면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동시에요, 이런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이 말이 맞나 틀린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동생을 죽인 카인이나 죽임을 당한 아벨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나 나머지 사도들이나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주님이 카인이나 아벨이나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게 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장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런데 스펄전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사랑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편화시켰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회개할 기회도 없어지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몇 년 믿으셨어요? 그런데 주님 우리 사랑하셔서 절망과 실망을 주십니다. 그럴 때 알게 돼요. 누가 주인인지가. 그때 우리들은 주님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인생을요, 우리는 자유의지로요, 저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이때 나오는 것이 인간은요, 주님은 영접하긴 하지만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그분은 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을 배웠어도 주님이 12제자에게 가르친 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 너희들은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믿었잖아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걸려 넘어지게 됐습니까? 그들은 중심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자기 안에서 예수를 버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들 모습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버린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수많은 교인들이 12사도처럼 자기가 경험한 성령 체험, 자기가 경험한 주님의 기도 응답,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체험, 이런 것 속에서 자기가 예수를 버릴 자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믿음은 회개하기 전에는 이 믿음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택하신 자만 갖는 믿음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택한다는 거에 우리는 저항합니다. 이것이 제가 40년 동안 감춰왔던 저항이었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이것이 올해 제 인생에 저의 지은 죄 때문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제가 교회에서 뭔가 말을 하기만 하면 제 입에서 터져 나오는 자기의, 제가 심판자인 거예요. 제가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피할 수도 없게 뭔 말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생각을 표현하든지 간에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실망할 일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 속에서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 주님이 나를 강팍하게 하는 자인지 오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목회를 다시 시작하게 됐을 때부터 이 로마서 9장을 예비하셨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해서 혼돈과 공허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분이 빛이 있으라 했었을 때 복음의 시작은 더러움이 아니라 어두움을 해 이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죄인인데요. 먼저 우리에게 복음이 비춰질 때 알게 된 것은 내가 어둡구나. 내 생각이 뭐가 안 맞구나. 내가 본 대로 내가 본 게 다 맞는 줄 아는데 아니구나. 어둠에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 과부의 양을 아껴서 그것을 쓴 그 자는 죽여야 된다. 분노했던 다윗 왕이 말합니다. 죽여야 돼. 그랬을 때 나단이 말합니다. 그게 너야. 여러분, 그때 이미 다윗은요, 자기가 가늠한 자, 살인한 자라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님은 나단에게 회개할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분노하는 동안에 알게 된 것이 내가 어둡구나. 내가 캄캄함 속에 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에서 나오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저는 지금 주님이 제가 입에서 하는 말과 생각하는 판단 모든 것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단 선지 앞에서 그게 너야 라고 말하는 자가 저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이것이 주님이 저로부터 먼저 저를 부수시고 권리를 포기하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의 길로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눈 로마서 9장의 말씀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누가 주인인지 스스로 알게 되는 이 복음의 빛 앞에 서게 하소서. 이 빛 앞에 우리의 좌절될 어두운 우리의 자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